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야 진짜가 나타났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예.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요 정말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믿음의 진짜 배기들. 자,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어느 목사님이 계셔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맨 땅에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병에 걸렸어요. 콩팥을 2개를 다 떼어내고 다른 분의 콩팥을 이식 받아야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평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라고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누가 콩팥을 떼어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주일 설교 시간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콩팥을 떼어줄 분 있으면 손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앞줄에 앉아있던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예배당을 가득 메운 3,000명의 성도님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목회를 잘했구나. 목사님 마음이 이제 흡족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콩팥 3,000개는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깃털 하나를 공중에 날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그 깃털이 머리에 떨어지는 분, 그분 콩팥을 기증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 좋다고 그래서 쫙 하고 이제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날렸어요, 깃털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몇 시간이 지나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쳐다보니까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깃털이 날라오면 이래 주여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다 후 불어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떠다녔대요. 박종선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다가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 진짜 기도 같지 않잖아요? 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진짜 구주 왕 예수님이 오실 때도요. 그때도 상황이 비슷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헤롯 왕 있잖아요.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 그 어원은 에돔입니다. 여러분 에돔의 그 뿌리가요, 이삭의 쌍둥이 중에 큰아들 에서 몸이 붉다 그래서 에서라고 했잖아요. 그 후예들이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이 나중에 이두메 이렇게 돼서 그 이방 사람들 중에 왕이 된 거예요. 항상 이 헤롯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닌 이 정통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늘 뭐라고 할까, 짝퉁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막 헤롯 성전 건축하고 뭐 이렇게 짝퉁 신앙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 왕이 오셨다고 나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동방 박사가요 헤롯 왕에게 안 가고 다른 길로 갔잖아요. 어디서 난지 모르니까 대략 물어봐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그 주위에 있는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요. 잔인하게. 여러분 이게 짝퉁 신앙, 가짜 신앙의 이 잔인함입니다. 가짜는 거짓을 덮으려다 보니까 또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설득력이 있고 막 지성적으로 보이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가짜는 진짜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사탄도 완전 가짜요, 본래부터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해 놓은 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 제것으로 말하나니.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속여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어요. 결국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신한 불순종의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제 가짜에 쏘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요 죄의식이 생겼네요.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죄 지니까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죄 지니까 하나님 숨고 자꾸 거짓말하고 핑계를 대고 아내한테 다른 사람한테 자꾸 핑계대고요 비겁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인 사탄의 거짓말로 인간은요 모든 복된 삼중적 관계가 다 파괴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아내와의 사랑의 관계, 자연과의 책임 있는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동양의 성현 공자는 세계의 모든 악은 거짓 지식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거짓이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인간은 거짓말하면서 가짜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 결혼해서 난 아들 가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막 시기심에 막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동생을요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야 들로 나와라 좀 만나자 속여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나오니까 쳐 죽여버렸어요. 자, 이 죄와 거짓의 후손들 계속해서 죄짓고 거짓말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합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거짓말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진실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도 고백합니다. 거짓말 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이게 인간의 이게 너무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식이요, 부모한테 맨 거짓말해요. 공부하는 척 하면서 게임하고. 이게 꼭 이게 나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인간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민, 성민으로 삼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진실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백이 구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다. 예수님, 우리 구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라는 건 상반된 개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사랑해서 자식에게 필요한 용돈도 주고 다 합니다. 은혜예요. 근데 이 자녀가 뭘 훔쳐왔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막 회초리를 때려서 그건 고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양면된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는 그 은혜와 진리가 합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죠?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정관사 더가 붙어서 유일한 길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 생명, 행복의 근원이에요. 자, 죄인은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영적인 신학적인 죄, 이거 여러분 해결 안 되면 지옥 가는 거,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 행복의 나라,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 진짜입니다.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길은, 자, 여러분 보세요. 죄인된 인간이요, 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저렇게 돼 있어. 이제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별짓을 다 해보세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연결하는 그 길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선 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바로 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된 인간이 생명이신 행복한 하나님께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느냐 다 드러나고 다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켜지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네. 근데 문제는 진짜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몰랐다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한 말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4, 25, 26절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세숫대에 물 가지고 손을 씻는 거예요.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나는 이 일에 예수 죽게 만든 일에 죄 없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25,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예수 죽이는 그 죄악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 피값으로요, 주님 탄생 후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스라엘은 나라도 뺏기고 멸망당했어요. 70년. 그리고 그때 10만 명의 포로가요,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제 나라가 회복됐냐? 1948년이에요. 대략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뺏기고요, 그냥 유리방황하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를 주장했잖아요. 이 선민이래네. 성민, 저놈들 다 죽여야 돼. 600만 명 학살시켰습니다. 이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든 이스라엘이 당한 형벌입니다. 진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구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 6절에서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자, 여러분, 내가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음식을 막 정성 들여 준비했어요. 어느 때 기뻐요? 선물 잘 받고 맛있게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독생자 예수님 통해서 천국 올 구원받을 길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을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예요. 자, 히브리어를 읽는 방법 말씀드렸죠?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 한글을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유전자 구조가 22개잖아요. 세포가. 그런데 저 에메트 진리라는 단어가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게 많아요.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알레프는 히브리어 글자의 첫 자입니다. 중간에 있는 저 mem은 가운데 글자예요. 저 끝에 있는 에메트 할 때 저 타우는요, 히브리 자음의 끝 글자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처음도 같고 중간도 같고 끝도 같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에도 같으시고 지금도 같고 영원토록 같으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태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끝날에도 영원토록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저 에메트가.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진짜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1928년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플리머스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배 중에 목사 막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데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저 강단에 나가서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너무 간절해 보여서 목사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강단에 올라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68년 전 일입니다. 할머니는요, 68년 전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저 교회, 우리 교회당 마당에 노예 시장, 경매장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미 노예로 팔려갔고 저도 지금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온 목사님이 800불 헌금한 돈으로 저를 사주셔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68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지켰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되었는데 너무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꼭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면서 우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진짜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 구원할 수는 없어도 한 명이라도 구원하자. 헌금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에요. 로마 제국 로마 황제는 팍스 로마나,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즘 뭐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코리아나 뭐 쓰는 저 시작이요. 지금 팍스 로마나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평화. 황제는요, 칼로 창으로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스탈린이나 20세기 김일성, 김정일 신상 만들어 놓고 가서 절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요, 교회 다 때려 부수고 이 십자가 떼내고 이 십자가 자리에 시진핑 주석 사진 붙여놓고 지금 21세기 현재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요. 모진 고문, 핍박, 박해 뭐 말할 수 없이 당한 거예요. 순교당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 압축해놓은 구약. 그 중에 11장은 믿음장,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진 박해에도 핍박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격려하는, 믿음의 격려하는 편지, 히브리서. 그 중에 엑기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온 우리 선배들의 신앙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 조롱하는 거예요. 개독교, 먹사. 여러분 솔직히 이런 대우를 받을 만큼 저는 우리 교회들이요 정말 성실하게 이 사회를 지금 떠받들고 섬기고 있는, 여러분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곳에 우리 개신교인 70%가 말없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많은 이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거 돌로 쳐서 톱으로 켜서 죽이네요. 톱으로 쓸어서, 진짜로 쓸어서 죽였어요. 예수, 너 황제 숭배할래 안 할래? 신앙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 묶어놓고 톱으로 쓸어서 죽였어요.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해가지고,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콜로세움 말씀드렸죠. 티투스 장군이 10만 명 포로 끌고 가서 유대인들이요 이집트 그때부터 피라미드 이런 거 지은 손기술이 있어서 수천 년 동안 기술이 좋아요. 콜로세움 지금도 짓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가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뭐 웅장해요. 그리고 소리도 막 다 잘 들린대요. 그걸 그 포로들이 지은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검투사들이요 막 경기하고 죽이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양 가죽, 염소 가죽 벗겨가지고 씌워요.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사자를 굶깁니다. 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자들이요 크리스찬들 우두둑 씹어 먹어요. 박수치면 저거 보라고 막 조롱하고. 자, 근데요 충격이에요. 여러분 박수치는 사람들이 거룩할까요?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거룩할까요? 그렇게 사자에게 씹혀 먹는데도 순결해. 천사 같아요. 웃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천사의 얼굴로. 그러니까 박수치던 사람들이요. 저도 소설도 읽어보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도 읽어보고 로마 제국의 황제의 근위병들이요. 충격받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 순교당하는 사람들, 객관적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근위병들이, 황제의 근위병들이. 이 사람들이 써놓은 기록을 읽었어요. 충격받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박수치는 사람들이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원수를 사랑하며 천사의 얼굴로 핍박당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죽어간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충격받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미 무너졌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박수치는 야만인 같은 너무나 잔인한 로마 시민들이 아니라, 귀족들이 아니라 진짜 베개는 저 핍박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이 땡가당 끊어졌어도 통통통 3번 튀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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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신앙을 지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요. 주인이 짐승만도 못한 노예와 함께 식사하면서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 형제요 자매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로마 제국이 이기냐고. 못 이겼어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이겼습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 내 몸은 이제 내 몸,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감훼손이라고 우리 옛날에도 많이 말했잖아요. 내
모든 신체 터럭조차도 그래서 조선시대 때 머리 안 자르고 비녀 꽂고 상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죄악 가운데 죄져서 죽어 지옥 갈 내 영혼을 예수님 피값으로 사서 구원시켜 주신 내 몸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국의 교육 철학자 피터스가 패러독스 오브 프리덤이라는 유명한 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자유의 역설성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 큰 자유를 위해서 작은 자유를 버리는 거예요. 작은 자유를 버릴 때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 밤새 게임하는 거 포기하고 공부할 때 성적 향상이라는 칭찬이라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담배술을 포기할 때 폐와 간의 건강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전화를 2통이나 받았는데 제 제자, 제가 귀신 내쫓았다는 그 목원대 제자 있잖아요. 아버지가 피를 토한다는 거 몇 달 계속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그래 저희 아버지도 분당 서울대병원 가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이 그 폐를 잘 보나 봐요. 폐암을. 사기 받으 사기. 피를 토하는데도 담배를 안 끊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조그마한 거 사시는 데가 포기할 때 담배 술 하는 포기할 때 내 폐 내 간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오늘 설교 듣는데 이거 잘 들으세요. 정말 나를 올가매는 거 이거 잠깐 포기할 때 집중할 때 놀라운 미래 밝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네. 미움과 시기를 그 자유를 잠깐 포기할 때 마음의 평안 기쁨이 넘칩니다. 여기에 자유의 역설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정욕 나의 시기 교만함 유치한 자존심 끝없는 내 욕망을 포기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놀라운 자유와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조그만한 거 누가 나 욕해도요 참으세요.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품격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험하고 거친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해도 좀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좀 보여주고 야 진짜네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진짜 믿음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흑인 노예 해방 때 남북 전쟁 일어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남쪽은 농사 많이 줘서 흑인이 필요해서 반대했어요. 북쪽은 공업이 발달하고 잘 아시듯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위시해서 노예 해방 찬성했어요. 뭐 서로 그러니까 이제 죽도록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라는 너무나 유명한 혈전이 있었어요. 완전히 막 남군, 북군 남군이 여기에 붙어가지고요. 6탄전까지 해서 막 칼로, 총칼로 너무나 많이 죽여가지고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요. 잠깐 쉬고 있고 그 중간지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서 막 괴로워서 그 신음소리가 들판을 막 메우고 있을 때 나 좀 살려주세요. 목말라 죽겠어요. 막 이런 저 북군 중에 한 병사가요. 물통을 들고 막 뛰어나오는데 남군에서 총을 쏘는 거예요. 누가 나오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총알도 안 비켜나고 안 맞고 북군에게도 물을 주고 남군에도 적군에도 물을 주니까요. 남군이 총 쏘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전이 잠깐 돼서 부상한다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중에 남군의 장교가 그 목숨을 걸고 총알 사이를 다니면서 남군 북군에게 물을 준 병사에게 물어 What is your name? 너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My name is Christian. 내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전장을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물어볼 때 고백한 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내 이름. 그 위기 상황에서 전 존재를 걸고 자기 이름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밝힌 거예요.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이유는 혹 이런 진짜 크리스찬의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가기는 싫습니다. 저는 여기 가나안 성도가 처음엔 도대체 가나안 성도가 뭐지? 그럼 뭔지 아세요?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래요. 나 교회 안 나가. 안 나가? 가나안.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를 가나안 성도라고 한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과 말이 일치되지 못하고 말과 행실이 하나 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혹시 그러진 않을까?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진실하고 착하게 멋있게 이쁘게 아름답게 진선미 있잖아요. 진선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그 진선미. 진실하고 착하고 멋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야 진짜가 나타났다. 전 진짜야. 이 소리 꼭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떠나면 나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뭐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교회 떠나서도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33절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로마 제국을 이겼어요. 그 크리스천들이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돼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가장 제가 믿음장 좋아하는데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38절이죠. 가로쳐놨잖아요. 이런 사람은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 목사님 저부터 이렇게 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 시대가 필요한 영성이 이거 같아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조그만한 것 때문에 팩팩거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좀 내 뜻에 안 맞아도 좀 서로 사랑하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죽음과 시기와 질투 속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진짜 구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믿어서 그 모진 핍박에도 믿음을 지킨 진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진짜 신앙의 삶을 상고했습니다. 진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너무나 교회가 욕을 먹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야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신앙을 붙들어 주시길, 또 우리도 한번 다시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